식사하셨나요? 우리가 인사치레를 하는 말인데 가난한 시절을 지나온 세대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끼 식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세대는 한 끼 식사 아무것도 아닌 거겠죠.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한 끼 식사하는 값이 경매가로 250억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식사를 하느냐? 식사를 하면서 투자 조언도 얻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식사를 하고 나서 재투자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또 그만한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한 끼 식사라는 의미를 보면 이렇게 의미를 붙일 수도 있고, 그냥 우리로 본다라면 혼자서 식사를 한다. 그러면 매번 때워야 되는, 끼니를 때워야 되는 그냥 하나의 식사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한 끼 밥을 먹는 게 사치라고 여기지 않겠지만 분명히 사치라고 여기는 시대가 있었고, 아니 지금도 전 세계의 3분의 1 이상은 그 한 끼가 사치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인사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우리가 요즘에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죠? 언제 밥 한번 먹자. 이 말은 뭐죠? 그냥 오늘 여기서 인사하고 끝내자. 밥 한번 먹자 의미가 사실 되게 좋은 의미인데 우리는 그 밥에 대한 또 의미를 또 크게 또 부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한테 너무 소중해요. 밥 한 끼가 없다라면 우리의 생명 유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밥을 한 끼를 막상 맞닿았을 때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우리가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열심히 그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거든요. 또 우리 자녀들 열심히 먹이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딱 막상 그 앞에 서면은 정말 감사함으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정말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먹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1인 가구의 등장으로 지금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된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매 끼로 혼자서 먹는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데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 이후에 부활절을 도대체 몇 번 맞이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이 수만큼 우리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우리 부활절이 되면은 그 전에 고난주간 또는 사순절 어떻게 보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사순절 동안 막 금식하기도 하고 뭐 40일 금식 또 고난주간 내 금식 뭐 이렇게 하는 우리의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부활주일에만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 너무 일반화 되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 이런 생각 때문에 뭔가 우리는 계속해서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뭔가 그 능력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습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서도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실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어느새 우리는요, 이 삶은 밥 한 끼처럼 내팽개쳐 버리고 눈에 보여지는 그 신앙생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삶이 잘못된 삶입니까? 내가 오늘 밥 한 끼를 맛있게 먹고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는 게 여러분들 그것은 은혜로운 삶이 아닌가요?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대상이 모여진 채 꼭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만이 나에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오늘 말씀의 본문 배경도요, 대단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놓은 데서 출발이 됩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죠.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 수많은 정치인들이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연설을 하는 장소가 나름대로 다 의미 있는 장소에서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출사표를 던진다. 그러면 본인이 나름대로 의미를 두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해도 의미가 있는 곳에서 거기서 연설을 하고 거기서 출사표를 던지고 거기다 방명록을 쓰고 어디다 방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 공식적으로, 물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날 나타나시고요, 또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나타나시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잘 보면 정말 공식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과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말구이인 거 기억하십니까? 말구이가 뭐 하는 곳이죠? 밥 먹는 곳이에요. 동물들이 밥 먹는 곳입니다. 그 밥통에 예수님께서, 물론 태어나실 때는 그 위에 태어나신 게 아니겠죠. 밑에서 태어나셨겠지만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그 아이를, 우리가 보통 아이를 태어나면 요람에 처음에 눕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눕힌 곳이 바로 말 또는 소, 그냥 밥통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오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데요, 이 땅의 삶을 사시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공식적으로 나타내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은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뭐라 그랬어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는 경향이 있는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신 곳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는 구약 시대를 보면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쑥대밭이 되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 가운데 왜 그러느냐? 일단 지정학적 위치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이 대륙의 문명이 교차해서 왕의 대로가 지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무역의 아주 중요한 길이기도 하면서 거기에는 곡창지대요, 수많은 곡식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전쟁이 나면은요, 호남 평양의 이쪽에 왜군들이 먼저 막 차지하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왜냐? 엄청난 곡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전투 식량이 됐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갈릴리가 그런 지역이었어요. 가면서 전투 식량을 마련하지 못해도 가면서 거기서 다 약탈해 가면요, 충분히 먹을 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항상 제일 먼저 털리고 항상 어둠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바로 갈릴리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태어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말씀이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이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갈릴리가 원래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한이 맺혀 있는 그 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오늘 공식적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진짜 하나님께서, 그전에도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레 호수, 디베레 호수와 갈릴리 호수는 같은 말이거든요. 갈릴리 지방의 수도가 디베레이기 때문에 디베레 호수,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다 같은 말로 쓰이는 겁니다. 디베레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일은 이러하니라.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예수님께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일어난 일은 보면은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초대하셨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초대하셨다기보다는 제자들이 거기 먼저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쪽에서 숯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떡을 준비하셔서 나름대로 집밥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매번 집밥 드시죠? 집밥이 싫으시죠? 대한민국의 40% 이상의 혼자 사는, 특별히 젊은 세대는 제일 그리워하는 게 집밥입니다. 우리는 싫은데. 근데 또 보면은요, 집밥을 먹고 싶어도 병원에 있어서 먹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누군가에는 따뜻한 집밥을 해주고 싶은데 해줄 대상이 불의의 사고로 일어서 해줄 대상이 없는 사람들도 이 땅에 정말로 많습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부모를 먼저 떠나보내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때마다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사실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이렇게 있지만은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사실 좀 비슷해 보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21장 3절에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 시적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신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제 들어서 그곳에 가긴 가는데 정말 예수님을 맞으러 갔는지 아니면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해서 갔는지 이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문맥상으로 이렇게 보는데 오늘 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이게 뭐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21세기에 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도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경우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오염이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에는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많이 잡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요, 지금 본인들의 그래도 전문이라고 생각했던 물고기 잡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는데 지금은 다시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태였을까요? 완전히 멘붕 상태였던 거예요. 와,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도 이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혹시라도 안 되면 내가 차선책으로 준비를 해놔야겠다. 뭐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되지 않는 거죠. 베드로가 제자들이 지금 수고를 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왜 물고기를 잡을까요?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잡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먹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있고 저거랑 나와 상관이 없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절대 똑같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이방의 그 갈릴리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던 곳에 빛이 비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의 통치함으로 내가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갈릴리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이에요. 우리가 매번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는 온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물고기도 못 잡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진짜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멀찍이 바라보시고 그 제자들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음식들을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하나 손수, 그 하얀 옷이 수수로 인해서 더럽혀졌을 수도 있고요. 손에는 생선을 손질해서 막 이 내장이 막 묻어 있을 수도 있고 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드디어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준비가 됐구나. 어떤 준비겠습니까? 내 힘으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진짜 그것을 내가 들어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에서 스스로 할 수 없다 또는 설교를 들어서 그래서 아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진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딱 깨달은 그 순간 예수님도 이제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신 거죠. 이 과정을 보면은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는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못 박혔어요. 온전히 죽었어요.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시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내 힘의 결과는요, 죄를 짓는 죄성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상처를 주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때를 기다렸을 때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탁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면 우리는 환경 가운데 나에게 주는 십자가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못 박혀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내 숨이 딱 끊어진 그 순간, 내가 온전히 죽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순간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난 존재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으로 돌아간다고요? 아니요, 절대 못 돌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산 이유는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능력이 그대로 임하는 거.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면요, 내가 예전에 다시 죄를 짓는 모습으로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통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요,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것을 보시고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근데 이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오른편에 던지라. 근데 베드로에게는 문득 이전의 그 경험이 떠올랐을 겁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근데 오늘은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들이 모릅니까? 이어서 배 오른편 이런 걸 못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잘 보면은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항상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달라고 할 필요도 없었어요. 예수님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아예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도 순종하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경 말씀을 보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환경을 보면은 이 어부들은 예수님 말 들으면 안 돼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라고?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버리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몸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됐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삶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냥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 왜 그랬느냐? 너 베드로 나 배반했지? 뭐라 그러셨나요? 아니요. 요한복음 21장 오늘 12절 1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아침 밤새도록 수고했잖아.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갑이 묻는 자가 없더라. 근데 그 다음 예수님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준비해 놓으신 떡이에요.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냥 뭐예요? 우리 밥 먹자.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바라보시는 게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한없는 사랑의 눈빛이에요.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실패한 것과 상관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신뢰하고 무한한 신뢰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이 이 하나님의 눈빛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실패하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근데 그때 마귀는 정죄를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무한한 눈빛으로 너가 나의 소망이다. 무한한 안정감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느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한 끼 식사와 같은 거예요. 매번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이 식탁을 하나님께서 차려주셨구나. 내가 직접 차린다 할지라도 또 내가 밥 먹고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하셨구나. 매번 밥 먹을 때마다 그 밥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오늘 살아낼 수 있구나. 내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 세상의 만몬신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사람들이 모든 가치관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반대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 모든 것조차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밥 한 끼처럼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우리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놓는다고 이제 놓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 거기에 우리의 삶 너무 올인하지 마십시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세상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렸습니다. 붙들린 삶으로 더 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